부분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새로운 산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그러니까 예배하면은 두 가지를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예배로 소통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두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모델로 현재 말씀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제 그가 하는 일이 농사 짓는 일이었었고 아벨은 이제 양을 키우는 목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가인은 그러므로 또 농사를 지어서 좋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벨은 그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새끼가 왔대. 그 골라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배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옮겨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때에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인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벨에게 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인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내가 아벨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이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아벨보다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셨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년 내도록 농사를 지어서 좋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갔을까요? 목자가 양을 놓는 것이 아니라 양이 새끼를 놓고 양 새끼 중에서 골라서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 정성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러면은 이 양새끼를 하나님 앞에 허물을 골라서 드리는 것보다도 1년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좋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성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성이 부족해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한 것도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 정성이 아니라 예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삼아 드렸음으로 받으셨고, 가인도 양으로서 예물을 삼아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올 때 유언절 어린 양, 그 희생에 필요한 인방 좌우 소주에 바르고, 그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는 죄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의 죄를 양이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피 흘려 죽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양의 죽음을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은 장차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양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으로서 예물을 드렸으므로 하나님을 받으셨고, 가인은 이제 양이 아니었으므로 안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 과연 그렇다면은 이제 가인이 아벨처럼 양으로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성경적으로 이에 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벨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에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자므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므로 함께 하나님 앞에 악한 자. 그래서 예물이기 이전에 사람의 신분이 문제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이제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악한 자에게 속해서 함께 악한 자가 되었으므로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처럼 예물을 양으로 바깥할지라도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이 가인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었고 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온 세상의 사람들도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벨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아벨도 함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옮겨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로 예배드리러 가요? 교회로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함께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하는 이것을 성경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왜 악한 자에게 속했는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지,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데 이것을 생각보다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악한 자에 속했는지, 어떻게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지, 이게 진정한 복음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또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배의 진정한 모델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예배가 하늘처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언하시는 이 정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정언을 얻으셨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두 가지가 생각하는데, 아벨은 죽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믿음은 살아있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한테 믿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해 주셨다. 이 말씀을 안에서 아벨이 또 이제 잘못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예물을 준비했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신분을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해서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의인이 되었는데,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와 예물도 의롭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잘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해석하죠.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단위에 드렸을 때에 행함으로 뭘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관해서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이 행함과 관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드림으로 그 행위를, 그 행동을, 그 행함을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언제 인정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인정하나? 이에 관해서 이제 창세기 15장. 도저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실 말씀을 믿을 수 없을 그때에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렵다라고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받는 것을 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기 아내도 이제 생리가 떨어진 지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떨어지면 임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내는 전혀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개를 들어서 밤에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또 바닷가로 아브라함을 몰아내려서 네가 이 바다에 모래하는 데를 네가 세할 수 있는 모래하는 데를 봐라. 이것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리라 라고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식들 나이가 많은 자기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밤의 모래처럼 많게 해 주실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었으므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또 가질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감에 오랜 세월 동안 힘들어져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 것입니다. 또 코로서 냄새를 맡아야지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서 만져봐야지만 감각으로서 느껴져야지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감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지만 우리가 오감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마음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믿음과 우리가 멀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감을 넘었어요. 자연적인 믿음을 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렵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믿음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나에게 일어날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렵다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을 언제 받았다고요?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15장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에 와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제 아벨에 관해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벨이 그가 신분이 하나님께 먼저 속했으므로 어려운 자로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와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 예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로서 어렵다고서 하나님께서 정거 또 정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어렵다고 받았다고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그 독자의 상을 드림으로 행함으로 어렵다고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제 어인이 된 아브라함, 그가
의인이 되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을 너의 행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없으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없으면 그 안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생리 현상이다라고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그런데 구원을 말하면서 그가 변화가 없으면 생리 현상이 없으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어렵다함을 받은 것을 행함으로 증명했다. 그래서 아벨도 동일하게 그가 이제 예물에 가면서 예배와 예물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고 또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것이 함께 행함과 함께 이것이 증거되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에서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해서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 어떻게? 함께 일하게 되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 어떻게 일하고 아브라함의 행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모습이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들어갔다. 온전하게 들어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해서 이제 요한복음 4장 23,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오늘로 가면 진리를 깨달은 자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어렵다함을 받은 자 아벨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은 자 이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가 이제 행함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나의 행동이 성령으로 인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를 깨닫고 어렵다 받았으면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행동의 통제, 나의 말의 통제, 나의 생각의 통제,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자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러므로 오늘날에 교회 또 여의도 국회의원 중에서 300명 국회의원 중 130여 명이 교회 다니는 집사 이상입니다. 왜 그렇게 비판이 될까요? 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다함을 받지 못했던 것.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통제받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님의 통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정언하시고 증거해 주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창세기 4장 4절. 창세기 그거 본문도 들어보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아벨은 자기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사람이 먼저 나오죠. 아벨을 먼저 받으셨고 아벨에 들어있는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5절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왜 안 받았습니까? 하면 가인의 제물은 예물이잖아요.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가인은 먼저 안 받았다고 그래요. 가인을 먼저 받지 아니하셨고 그러므로 가인의 예물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바인이 드리는 예물. 그래서 가인의 예물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인 자체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아벨이 받으셨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건드려 말미암아 어렵다움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벨을 인정하셨고 아벨의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렵다고 올바르다고 증거하셨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기뻐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혹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